여러분, 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화를 주시고 재난을 주실 때, 재앙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사야 41장 23절에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미래에 올 일을 한번 알려달라고 해라. 그리고 복을 주든지 아니면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그래야 진짜 신 아니냐.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못하는 존재는 뭡니까? 참 신이 아닌 겁니다. 참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망한다. 특별히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모스 7장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쟁이라는 재난을 일으키시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간 겁니까? 아수르 땅으로 쫓겨가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약 2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인데요.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셨다. 여기 온 족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들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기 노략꾼이라는 거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국가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런 걸 얘기하죠. 이런 나라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BC 722년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 그리고 유다는요, BC 538년, 약 20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누굴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더 밝히 드러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독일어로 하면은 드라이 아이니그 고트 아닙니까?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참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킨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면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온 역사, 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말씀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누가 지도합니까? 자기가 지도합니까? 아니죠. 왜요? 갑자기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돌이 나타나가지고 머리에 빵 맞았어요. 이 사람이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알았다면 거기로 안 갔겠죠? 돌을 딱 피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걸어가면은 제가 지도할 수 있어요. 거기로 가지 마라. 이렇게. 예.
그런데 제 아내는 자기 걸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운명의 주인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주인도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하와 인류 조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자기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 뭐가 왔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왔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죠.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담의 후손들도 다 어떤 삶을 삽니까? 다 아담처럼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고 언제든지 우리 영혼을 취하실 수 있는 진짜 우리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시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야베스는요, 이름이요, 태어날 때 자기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예요. 아담의 저주를 물려받았죠. 그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해산의 고통을 해요. 자, 야베스가요, 자기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아이는요, 그걸 다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이도요, 태어날 때 자기 나름대로는 막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애를 쓴대요. 엄마만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벌써 고통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인생의 환난이 닥치고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도요, 보십시오. 얼마나 환난이 심했는지요. 얼마나 근심이 심했는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야베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뭘 물려받았습니까? 아담의 그 저주받은 삶을 물려받았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걸 곧 저주스러운 저주받은 인생을 우리도 다 물려받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근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환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 아담의 후손이 받아야 될 저주받은 삶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심과 환란에서 해방되어 버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베스가 이때부터는 이제 근심 환란은 없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인생에 너무 큰 환란과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 근심 덩어리, 그 환란이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야베스가 바로 이 아담의 저주받은 삶을 확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를 쫙 인류 족보를 얘기하다가 특별히 야베스 딱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야베스가 믿었던 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이 저주에서 해방되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방시키려고. 우리 스스로 이걸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베스가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믿고,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야베스처럼 근심이 올 수 있습니다. 환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장애가 닥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해결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 대신에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재난을 받고 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맙시다. 화를 당하지 맙시다. 자, 그들이 멸망했던 원인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원인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그죠? 여로보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10지파 나라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 이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우상 섬기지 마라. 너는 나만 섬겨라.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고 덕분에 누가 왕이 된 겁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왕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죠.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던 이게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뭘 깨달아야 됐습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차지하고 왕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그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 솔로몬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망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성경적인 교훈을 주셨단 말이죠. 너가 어떻게 왕이 된 줄 아느냐?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넌 우상숭배하지 마. 너는 나만 잘 섬겨.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뭐합니까? 이 사람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웁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가 세웠던 그 우상 세웠던 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했으면은 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은요, 삽입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된 구절인데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유다가 앞으로 멸망한 사실까지도 거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기록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열왕기서 기자가 이 열왕기하를 기록했을 때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늘까지도 포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19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이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습니까? 유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 자체가 우리보다 2배나 더 큰 이 나라도 없어져 버리는구나. 우리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딱 차단해버리고 말이죠. 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을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했어요. 나는 안 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섬기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 200년 더 지나고 난 뒤에 남유다도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겨가지고 망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서 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을 안 들은 거예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꼭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성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겁니까? 교훈으로 주셨어요. 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봤지?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거 봤지?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 외에 헛된 것들을 섬기면 너희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운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너희는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말아라, 남유다를 따르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야,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니? 너희가 그 말씀을 안 지켰지 않느냐?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무리 잘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아니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 묵상.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위치가 중요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 왕이요, 송아지 우상을 딱 섬기니까 그 후대 왕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 우상을 쫙 섬기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그걸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뭘 심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씨앗을 벌써 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요,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니까 어디가 영향을 받습니까? 그 밑에 유다 나라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여로보암 왕이
두 나라를 타락시킨 장본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의 죄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의 죄가 크다. 크죠, 그죠? 두 나라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더 크게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적은 자는 적은 형벌을 받겠죠. 지옥에 가면은 그 형벌이 다 다르대요.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받습니까? 중벌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우리 가문을 세우는 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나만 살았잖아요. 뭐 살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우리 가문을 이제 세워가는 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나를 본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워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면은 우리 후손들이 거기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위에 세우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기가 쉽죠.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타락한 길로 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타락한 길로 가는 그런 원인을 누가 제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중에서 정말 악한 자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을 타락시킬 자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나라에, 지구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 하와죠. 그죠? 이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딱 타락하니까 이 하와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될 그 후손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지고 온전히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주받던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면은 우리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